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타락한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또한 타락한 목사가 있는 교회라면 몰라도 초대교회, 신령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어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한자리에서 즉시 즉사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 그렇다면 세상에 죄를 짓고 다 즉시 죽는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는가? 어찌 보면 그 형벌이, 그 죽음이 너무 가혹한 벌이 아닌가? 아니, 또는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절반이라도 사도 앞에 바쳤는데 어째서 죽을 죄를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보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정성을 보십니다. 또한 외형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어떤 희생과 섬김보다 순종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밭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소득의 11조가 기본인데 그래도 이들은 소유의 절반을 바쳤으니 많이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부부는 절반이나 바치고도 사도로 하여금 저주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패하게 합니다. 엄청난 수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간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 하나인 신할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한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감추어 숨겨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약의 아간, 공통점은 하나님을 속였고 또한 주의 종을 속였고 사도를 속였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판 값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추다. 왜 감추었습니까? 이것은 자기 몫의 일부를 떼어놓은 것입니다. 자기 몫을 챙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치고자 했으면 하나님께 다 바쳐야지. 왜 자기 몫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는 큰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거룩한 전쟁을 하는 마당에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몫을 따로 감춘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고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속이고 이러한 자기 몫을 챙김으로 인해서 탐욕의 눈이 먼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만 탐욕의 눈이 멀어서 또한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위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을 향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사도를 속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사도와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면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경찰관에게 붙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신을 하면서 차를 세웁니다.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면허증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운전자는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내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기 다른 사람들도 계속 신호를 위반하는데 왜 나만 잡는 거요? 경찰관은 말합니다. 운전자에게 말합니다. 아, 그거야. 다 잡을 수는 없지요. 선생님을 대표로 잡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차들이 저렇게 신호를 위반하면, 법규를 위반하면 경찰관에게 잡힌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그때 그 즉시 순간마다 다 잡을 수는 없지요. 언제나 대표로 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과 사도를 속인 죄로 인해서 그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이러한 위선이 있으면 이와 같은 형벌이 따른다 하는 것을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한 보편성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란 영원히 신령한 곳입니다. 영원한 낙원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항상 경건하고 신령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항상 아름다워야 하는 공간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교회에 어떤 싸움과 또 어떤 목회자의 타락과 비리가 발견되면 교회와 목회자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모든 교회에 대한 기대와 또한 거룩함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갑니다. 애굽과 가나안 그 중간 과정, 이제 가나안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모든 그런 흔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애굽의 그 문화와 애굽의 그 묵은 지식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광야 교회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렇듯 완전하든가 거룩한 성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단의 도구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그만 예수님을 음삼십에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팎으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넘어가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능력 있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소통이 있습니다. 내 것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가 없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가 없도록 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신앙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천사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이 있고 탐욕과 거짓과 위선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따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일에 그들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의 꾀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져서 사탄의 노림수가 되고 거기에 그만 탐욕은 눈이 멀어서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특수한 죄를 진 것입니다. 요즘도 정치계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런 특정 범죄를 차단하겠다, 조사하겠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마음속에 악이 있습니다. 선행을 위장한 죄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것을 훔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 물건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탄의 꾀임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것을 도둑질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는 탐심의 눈이 멀어서 결국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 하면서 그만 자신을 위하고 탐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이런 탐심. 또한 이 탐심은 내가 하는 일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다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시험을 빠지는 이러한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에는 다 바칠 각오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막상 이제 물질이 손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이걸 꼭 굳이 다 바쳐야 되나? 이 중에 얼마는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둬야 하는데 뭐 반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러면서 그들은 다 바쳤다고 사도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더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데 누가 팔으라고 해서 파는 것이냐? 안 팔면 그만이지. 그런데 왜 팔고 나서 시험에 빠지느냐? 땅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물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어째서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렸느냐?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시작한 일이 끝에 가서는 사탄의 노임에 빠지는 것이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자유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제 와서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 자체가 시험이다. 큰 죄에 빠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넷째는 위선죄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발 앞에 자기의 절반을 내놓고서는 다 내어놓은 것처럼 과장되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듯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내놓고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려 한 것입니다. 바치기는 반을 바쳐놓고 모든 존경과 모든 명예를 다 한 몸에 받고자 한 것입니다. 바치기는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고 성령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초췌한 채 하지 말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 바로 이와 같은 위선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헛된 위선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삽비라와 이 아나니아, 이들의 죄악은 또 다른 면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물러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이뤄가는 이 아름다운 시절에, 아름다운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기적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고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인자를 고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둘은 함께 공모해서 주의 영을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둘만 알자.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비밀은 언젠가 다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을 속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만천하에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도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도, 또한 교회를 세운 사도들, 이들을 그들은 속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심판으로 사도 앞에 그들은 한날 한시에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의 영적 권위, 교회의 권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와, 성령을 속이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이 따라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하는 사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만 표적이요, 이적이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인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벌과 심판, 이것 또한 표적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